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청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청막 의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화해입니다. 듀크대 엘렌 데이비스의 히브리 성서를 열다해서 성막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끔찍한 형벌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화해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아깝지 않는 그 책값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성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지난 때의 일입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모여 있습니다. 청막들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살육합니다. 같은 백성들 형제들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형벌 이후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형벌 이후의 성막이기 때문에 엘렌 데이비스는 화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가혹한 형벌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치유입니다. 사마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가서 그가 설치한 장막 가운데에 준비된 장소에 놓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시대에 완전히 성막이 복원됩니다. 다윗이 장막을 복원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성막입니다. 성막 복원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화해를 넘어 치유입니다. 우상 숭배와 믿음 없는 삶에 대한 아픈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 가운데로 돌이키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지휘관이 아니라 성막지기입니다. 다윗성에 성막을 설치하고 잘 지킨 문지기입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성막으로 치유된 성막지기입니다. 성막은 여호수아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성막을 세운 사람입니다. 시내산과 실로에 이어 망가진 성막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을 치유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윗의 성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성막은 천막 형태의 성소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광야 교회입니다. 성막입니다. 그걸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오면서 그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율 같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성막이 치유입니다. 왜 치유입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여호수아 때부터 성막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어디선가 다시 다윗을 통해 이제는 화해를 넘어 무너진 그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성막을 세움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을 다윗을 통해 치유하는 손길이 성막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자기 집이 성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치유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69절도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성막을 야훼의 집, 야훼의 성전, 그 중에 성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은 성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은 세 번째 두루마리에 속한 책으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방황의 시기입니다. 흔들리는 왕국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북왕국 멸망, 바벨론 초기까지의 상황, 아수르의 셈나케리브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산헤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의 현장,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태를 시온산이라고. 근데 이 시온산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온산을 시내산으로 성막으로 치유하고 그게 6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온산의 절망을 시내산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성막입니다. 성막으로 시온산의 절망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상입니다. 옛 시내산의 성막으로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완전히 묻혀있던 죽어있던 성막 영성이 다윗이 기초를 놓고 시편 기자가 불을 질러 그 영성으로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전 처방전입니다. 시내산 성막은 시온산을 치유하는 처방전입니다. 왕조에 대한 실망, 죄악, 백성들의 배신, 그 모든 아픔을 주께서 다시 시내산 성막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대상 성막, 그거에 대한 회상이라는 방식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그 이동 성막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방전, 이런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시온산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왕국이 없고 자기 땅이 없고 성전이 없던 시대, 거칠고 암울한 시대의 가장 건강한 표상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광야를 걷던 시절의 그 성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치유의 방법이 광야 성막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웅장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광야로, 광야 성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라해져야 합니다. 기꺼이 낮아져야 합니다. 비전센터가 아닙니다. 더 작게 저초라하게, 그러면서 그 제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성막, 주께서 친히 가장 어둡고 가장 초라한 곳 막사 같은 성막에 계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처럼 수십 킬로의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 아니라 45m짜리 가장 작은 집, 성전, 성막, 그걸 기뻐하신 주님처럼 우리고 작은 교회, 아담하고 왜소한 교회를 추구하고 남은 재정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요, 광야 성막의 영성인 것입니다. 너무 비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시온산 솔로몬 성전입니다. 광야 성막이 아닙니다. 광야 성막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시온이 계승해야 할 성막 정신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솔로몬 성전, 제2성전기 다 부정적입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막은 광야 이동 성소입니다. 그 성막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제2의 이사야입니다. 가장 어렵고 흔들리던 시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책임지던 자리에서 민족이 직면한 문제와 고통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죄가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외치죠.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치유를 다룹니다. 신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한 상태입니다. 시온 성전은 포위된 상태입니다. 성전은 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포위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입니다. 시편과 같은 상황, 같은 시기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이 성막론의 핵심이요 절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성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사람 가운데로 밀어냈고 그리고 그들을 땅들에 흩어지게 하였으나 나는 그들이 들어간 그 땅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잠깐 성소라고 했는데 작은 성소입니다. 임시가 아니라 작은입니다. 광야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작은 성소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광야 시대의 시내산 아래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 성막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막이다. 마지막은 교회가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막을 계승한 것이 무엇인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교회가 성막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유형 교회는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더 가족 서대문 교회 장봉생 목사님의 부흥회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농아 장애인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고 한쪽 다리가 말라 소아마비인 자매가 예배드리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다리가 풀리고 자유롭게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치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있는 친구도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우리의 친구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청막인 것입니다. 구약의 작은 천막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의 치수, 재질, 식양, 울타리, 제사장의 옷 그런 게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위험한 곳이고 성막은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돈 주고 사고 제단을 쌓고 그거를 작은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성막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용서받은 확인표를 달라고 하자 그 작은 성전의 위험에 불을 내립니다. 마치 레위기 9장 24절처럼 첫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고 위임식을 치르고 났을 때 축복의 사인으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런 징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작은 성막은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성막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막과 같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제2의 성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